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바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키를 축원합니다. 저 들에 있는 채소 농사, 벼농사, 콩농사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농사가 있다면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복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습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농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크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추수할 게 너무 많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일꾼이 적다. 오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왜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을까? 이유는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들을 농사를 짓는 일에 많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좋은 추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추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해야 될 대상들을 보시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고 보니 9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곧 천국 복음을 전해줄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는 축복이 되어서 좋은 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을 놓고 복음이라고 할까? 복음이 뭘까요? 이것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다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어떤 것일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일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듭나고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겠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기, 자기의 질투,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잘남,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세우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부딪히겠죠. 내가 제일이야. 아이고 별것들도 아닌 것이 이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배울 게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교회만 들어오는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복음이라고 했던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었어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씨는 천국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와 같은 사람, 곧 천국 말씀을 그에게 주었지만 아예 심겨지지 않는 사람. 듣기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이 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그냥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뿌려줘서 나에게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시기를 기대하신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뿌려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좋은 땅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결실을 얻게 되는데 몇 배로 얻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세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불쌍하니까.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불쌍한 일이 생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벌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천국 복음을 곧 천국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말씀을 듣고 나라는 사람이 거듭나진다면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 받은 거죠. 악한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봐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빼앗기고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른다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씀을 뿌려주었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키시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뿌렸는지도 모르고 어떤 결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빼앗기고서도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누가요? 마귀가. 따라하세요. 마귀야. 그게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여기도 지금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하려고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도 잘못된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저런 사람이 있나? 놀랍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놀라울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잘 때, 뭐 할 때요? 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는 거는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잤다 하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 기회를 보고 있느냐? 원수가. 여기서는 막이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원수. 따라하세요. 원수.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따라하세요. 마귀가 원수다. 이게 마귀를 원수로 여겨야 돼요. 마귀는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수가 와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다가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가라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 불탄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게요. 저렇게 못된 건 다 쫓아버리고, 저렇게 나쁜 사람 쫓아버리고, 잘못된 건 다 갈아엎어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장 내가 해결할게요. 당장 고쳐줘야 되고, 당장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보고 싶은 막 생각이 있다니까. 그쵸? 당신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가만둬. 그 사람 하나 건들면 곡식도 상한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넘어져.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30절 좀 볼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알곡도 가라지도 어느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하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못된 사람도 추수 때까지 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알곡도 추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못하는 분이 있어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너무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상한다니까. 그 사람 왜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상해. 가만히 놔둬라. 저런 모습을 보고도 놔두세요? 우리는 놔둬야 돼. 왜냐? 우린 심판자가 아니야. 그냥 놔두는 거야. 마지막에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추수하는 거야. 그러면 추수할 때는 어느 때일까? 밑으로 좀 내려가면 36절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추수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세상 끝에 추수가 되어지는데 그 세상 끝까지 추수가 되어질 때까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으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세상 끝까지 무엇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가라지의 모습이 있는데, 악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잘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가라지의 모습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끝으로 나를 만들지 않고 나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시고 한 달을 더 허락하시고 1년을 더 허락하여 주신다면 나는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그게 아멘.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아까 9장에서 말씀을 보았죠.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인생을 기진맥진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있다. 곧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양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모습 마태복음 4장에서 16절 17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7절 8절서부터 12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모압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
오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이유,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뭐 되게 하기 위하여?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추수하러 오셔서 추수하실 때 알곡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해라.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웠고, 그래서 70명을 세웠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제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안지옥교회 와서 천국 복음이 이것이구나, 천국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듣고 깨달은 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나는 알았으니 또 누구에게인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추수하실 때 추수를 돕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라지가 많은 이 세대, 쭉정이가 많은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